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수요일을 맞아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자 삶의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손들이 형통하며 영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들이 치유받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었도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 박으로 만든 바가지가 물을 뜨고 물을 옮기는 것이 그 기능이 하나 있었는가 하면 또 하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화병이라고 불리는 마음의 병을 고치는 좋은 약재이기도 했다. 그랬기로 바가지에 금이 가서 못 쓰게 되더라도 버리질 않고 새끼줄에 주렁주렁 깨어 딜 안에 걸어놓곤 했다고 합니다. 집안 어른이 무슨 송사로 화를 가누지 못 가누어 몸져 눕거나, 또한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의 고부 간의 불화가 화근이 되어 어느 한쪽이 몸져 누우면 타포라고 하는 바가지를 깨는 굿을 베푼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굿이 아니라 바가지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야밤에 헌바가지 한 축 한 10개를 나란히 놓고 화병 앓는 자로 하여금 작신작신 밟아서 깨거나 몽둥이로 후려쳐서 깨뜨리게 한다고 합니다. 화를 일으킨 사람은 상대방의 머리를 바가지로 보고 후려쳤을 때 그러는 요란스러운 파열음과 더불어 짜릿하게 느껴지는 쾌감이 누적된 화를 무산시켰다 하는 겁니다. 부부싸움과 더불어 짜릿하게 느껴지는 쾌감이 마음속에 누적되고 가득했던 화를 사라지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부부싸움도 나라에 따라 유형이 다른데 한국의 부부싸움은 기물파기형이라는 점이 좀 특이한데, 깨뜨리면 파열음이 요란스러운 사기 그릇이나 요강 따위를 던지는데 금이 가거나 이가 빠진 그릇을 골라 깨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손실은 극소화시고 경제적 부부싸움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누적되면 우라병이 되는 스트레스나 좌절이나 분통, 울통, 화통을 현장에서 즉석에서 해소해버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의 병 이런 것들은 그런 무엇을 쓰러뜨리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일반 치유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은 제가 사도들의 사역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제자들이 한 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한 사역을 이어받았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병든 사람을 고치는 거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설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증언, 전도. 오늘 3장에 나온 것은 이 큰 두 가지 제자들이 한 일 가운데 큰 두 가지 일을 하였다. 그래서 1장부터 10절에는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데 누구?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다 하는 겁니다.
오후 3시 여러분에는 제9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요즘은 24시 쓰지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해도 12시간으로 하루를 계산했어요. 자축, 임묘 해갖고 우리 12간지로 해서 시간을 계산했어요. 오후 3시, 그러니까 2시에서 4시 사이 중간으로 세번역은 했고요. 여러분은 9시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런데 각자 차수를 통해서 이슬람은 메카라는 곳을 향해서 쳐다보고 기도를 하지만 이 당시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더운 나라 시방은 보통 12시쯤 되면 점심을 먹고 오후 일과를 3시에 시작해. 응? 여기도 오후가 되면 새로운 오후의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전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제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9시고 세번역에는 오후 3시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번역한 게 이제 오후 3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오후에 기도하러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 당시까지는 막 교회와 유대교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였지만 이 베드로나 요한이 유대인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들은 여전히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스테반이 순교하기 전까지는 교회와 성전이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떼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놓았다. 미문. 여러분 성경에 미문이라는 이야기는 아름다운 미자의 문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번역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아름다운 문, 성전에 앉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을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 미문이야. 아름다운 문에 사람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로 나중에 구분된 건 내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였다. 구걸하였다는 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가니까 돈 좀 내달라고, 나한테 돈 좀 달라고 구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이러고 있었던 거죠. 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 구걸하라고 성전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 앞에 갔다가 이 앉은뱅이를 갖다 놓은 거예요. 날 때부터 앉아만 있던 사람을.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한 푼 줍시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그 눈을 보고 그에게 말하여 우리를 보시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이 앉은뱅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우리 눈을 봐봐. 내 눈을 봐봐.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이야기했다.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봤다. 앉은뱅이가 지금 베드로가 들어가고 요한이 들어가는데 한 푼 줍시오 하고 구걸을 해. 그러니까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이 감동을 줬는지 성령이 감동을 준 거예요. 동시에 야, 너 좀 우리 좀 쳐다봐. 나를 똑바로 봐봐. 그러니까 이 앉은뱅이는 나한테 무슨 돈이나 주려나 뭘 주려나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뭘 줄까 하고 쳐다봐. 두 사람을 빤히 쳐다봤다. 개역성경에는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았다. 빤히 바라봤다는 게 해석이 재밌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랬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데
이 병든 사람, 그는 안진병이에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야, 병든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은 뭘 하고 있었어요? 누가 데려다줘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데 구걸을 했어요. 한 푼 줍쇼 하고 구걸을 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게 뭐라 그러냐? 야, 우리를 한번 쳐다봐봐. 딱 하면서 쳐다봐. 그러니까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명령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제자들이 한 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여기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온 무서운 병자들을 안수하고 일어나 걸으라고 한 예수님도 똑같이 안진뱅이를 그리고 중풍병자를 일으켰어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내 죄를 사한다.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었어요. 하지만 오늘 사람인 예수님의 제자들, 사람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치유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으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어려움 겪고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병이여 나가라 하고 여러분 선언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일어나 걸으라고 하고 그냥 벌떡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 벌떡 일어났는데 오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를 일으키는 순간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의 발목에 힘을 주고 힘줄이 다시 생성되고 기적이 일어나서 일어나 걸으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여겼다. 자, 안진뱅이가 자기가 일어나 걷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마 여기가 간단하게 이 글로 된 것이 표현이 그렇지만 만약에 이걸 카메라로 찍었으면 막 일어나 춤을 추면서 막 뛰어 걸어갔을 거야. 그런데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리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그냥 했겠어요. 말로 내가 났다 막 이렇게 소리 질렀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와서 확인해봐. 근데 이 사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늘 성전에서 성전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걸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맨날 구걸하는 사람이 맨날 옷을 갈아입었겠어요. 뭐랬겠어요. 옷이나 얼굴이나 다 미문에 있을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면 3시가 되면 아니면 아침이 되면 저녁 때가 되면 늘 기도하러 오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늘 마주쳤을 거 아니에요. 늘 얼굴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하고 그가 안진뱅이였는데 일어나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놀라운 일이고 세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초월한 능력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증거의 선포, 두 번째 한 일은 설교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서 16절은 먼저 이 모습을 보고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경책했다. 다시 말해서 당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했다. 자, 설교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11절부터 16절 쭉 보면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나와 그들에게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자, 사람들이 와서 이 병 고친 사람들에게 너 어떻게 병이 고쳤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 밖에 솔로몬 행각, 솔로몬이 전었다고 하는,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언두막 같은 곳이야. 정자 같은 곳이야. 그것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다 보면 바로 입구 쪽에 있어요. 응? 지금도 가면 무너졌지만 그 솔로몬 행각이라고 이 성지순례 가면 가르쳐줘.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설교,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뭐 이걸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야, 우리 능력이 아니야.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 바라보지 마, 우리의 능력이 아니야. 그러면서 설명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도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를 거부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우리가 봤던 예수를,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붙잡아 준 거고 그분을 높이셨다. 그분을 존귀한 분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서 우리에게 보내주었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어. 그런데 빌라도는 우리에게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작정했는데 여러분이 거부했던 그 예수,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이로운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자, 오늘날은 목사님들이 참 회개의 설교를 잘 안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는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내용으로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 이스라엘 베드로의 동포, 요한의 동포였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높이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겼던 예수를 니들이 죽였어. 베드로는 놓아주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죽였잖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 의로분들은 여러분이 거절했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죽였다. 예수님은 누구냐? 여기에서 설교 증언을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생명을 주는 주. 다른 말로 바꾸면 생명의 주야. 이 생명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 던지기도 하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자,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잘못을 지적해. 이것을 경책이라고 그랬어요. 잘못을 지적해.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은 뭐예요? 예수를 죽게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죽게 했지만 그 예수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근데 죽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은 부활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와 증언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이야.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와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 설교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이 죽었다 사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분이 승천하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내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믿음을 힘입어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성하게 하였습니다. 자, 증언이 되는데 병든 사람을 치유해 놓고 이 병은 누가 치유했다? 우리를 쳐다보지 마라. 예수님이 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철저히 병자를 고친 걸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한 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신이셨던 생명의 주, 그분이 죽었다 살렸다 하는 겁니다. 병자도 고쳤다. 그 다음에 위로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위로라는 이야기는 오늘 무슨 얘기냐? 두 번째 설교인데 위로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 그런데 이것은 뭐야? 우리로 얘기하면 한자로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사필규정이고 미리 선포되었다. 예언자들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거라고 다 예언자들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 준 건 그냥 그 일을 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죄책감 갖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 죄쓰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교훈인데요. 야, 너희들이 예수님 죽게 했어. 왜 죄야? 그렇지만 이건 선포된 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 갖지 마. 근데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구원받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까지 너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권면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나의 동족 가운데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를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 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여러분은 이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에 복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네 번째는 권면인데 뭐냐? 무엇에 대한 권면이냐? 자,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받은 축복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려고 하나님이 택해 준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복을 줘. 근데 무슨 복을 줬어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예요? 무슨 복 받았어? 여러분, 제일 큰 복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아니요. 돈 많은 거 아니요. 큰 복은 뭐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 오늘 말씀에 영생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셨고 그들을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온 거요. 부활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이러한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복은 우리가 부활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물을 볼 때 긍정적으로 봐. 일본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아키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산다라는 뜻입니다. 이 노벨상 후보로까지 갔던 작품인데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25년 동안 시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야. 열심히 시청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했어.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건강이 안 좋아서 갔더니 병원에서 진찰하더니 암인데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6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이고 늘 막 술을 먹고 막 난리를 쳐. 그러다 보니까 6개월까지 못 산다니까 세상 재미가 없어. 그러다가 어떤 꽃 파는 불쌍한 어린애와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말동무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 6개월밖에 못 살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슬픈 얘기를 해. 그런데 이 철없는 애 대답이 대단합니다.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가 아니라 6개월이나 남았어. 나한테는 6개월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6개월이 없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내가 6개월 동안 뭘 할까 하면서 그는 가능한 일을 하고 아주 귀중한 일들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을 훌쩍 넘기도 해. 여러분, 이야기는 뭐예요? 아유, 나 죽을 것 같아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너희 잘못 있다. 여기에만 머물면 책망에만 머물면 그래 나는 잘못했어 여기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은 그래 그렇지만 너희들 제일 중요한 건 위로와 회개요. 야, 예수님은 다 이 땅에 와서 고난받는다고 다 예언자들이 한 얘기야. 그리고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를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고 구원받게 해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어디 가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병자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증언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세상에 나가 예수를 전하고 또한 예수를 전할 때 우리가 놀라운 기도를 할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